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시든 기대하지 않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추석 명절 한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그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짧은 시간에 3번의 여러분에게 축복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추석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는 감사 또는 여러 가지 효도, 부모,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 뜻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추석에는 명절을 맞아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만나서 담소를 나누며 정을 나누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성도 중에 큰 시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초신자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지내지 말아야 하는지, 또는 지내지 않는다면 왜 지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추석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함께 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기독교 제사는 외래문화고 조상 제사는 우리 민족의 고유 미풍양속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조상 제사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 또한 외래문화입니다.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조상 제사의 풍습은 고려 이전까지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려 말엽에 중국으로부터 유교의 성리학이 전래되면서 그때 도입된 것이 조상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이전에 제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조상제사에 대해서는. 그러면 중국에서 유입된데 이 중국에서 제사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중국에서조차도 처음 시작될 때는 이 조상제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종손을 높이는 의미에서 종손을 가장 높은 곳에 앉혀놓고 제사 형식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나라의 최고 어른인 황제에게만 제를 올리다가 점차 제후에게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제사를 드리는 건 모든 평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드린 것이 아니라 황제나 제한된 사람만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춘추전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평민들까지도 너희 부모만 훌륭하냐? 우리 부모도 훌륭한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예로서 살아있는 부모에게 제를 올리다가 나중에 이것이 조상에게까지 제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조상제사가 살아계신 어른들을 높이는 예로서 시작되었다가 점차 죽은 사람들을 불러서 드리는 제사로 변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상제사는 송나라 때 주자가 쓴 성리학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그 이론을 근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유교를 국교로 삼은 조선의 태조에 의해서 민간에까지 장려된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순수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생각하여 조상제사들을 드리도록 한 것도 아니고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국호를 조선이라고 했지만 민심을 잡지 못합니다. 그때 도덕성 상실과 정통성의 상실을 위기를 느끼고 있었을 때 그는 가까이 지내던 무학대사에게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그때 무학대사가 정권은 칼로 잡을 수 있으나 이반된 민심은 칼로 잡을 수 없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에 대한 효가 옛날부터 극진하니까 이것을 장려하면은 민심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자문합니다. 이 자문을 받아들여서 오늘날 조상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효자로 보이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장려한 것이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는 제사를 안 드리면, 조상제사를 안 드리면 불효자처럼 되고 제사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효자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고 볼 때 조상제사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도 아니고 중국에서 유입된 문화요, 그것 또한 이 땅에서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토착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오늘날까지 하늘이 내려준 신조처럼 고집하며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태조 이성계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제도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 아니고 분명한 외래문화입니다. 또한 제사는 살아계신 어른을 높이고 존경하는 예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변질되어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바꾸어진 것이 오늘날 제사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드리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불효자인 것처럼, 부모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처럼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추석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안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제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은 우리는 조상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추석에 제사를 고집하십시오. 단지 기독교식으로 하자고 고집하십시오. 기독교식으로 우리의 신앙대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제사를 고집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제사 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인가? 그거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합니다. 사실 제사라는 말이 성경보다 더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추석 때나 입에 올리지만 제사장이라는 말도, 제사라는 말도 우리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제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제사, 산제사에 대해서 매주마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차례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제사뿐 아닙니다. 장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효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달라서입니다. 누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있느냐,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조상 제사와의 차이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먼저 조상 제사, 우상 숭배는 우리 민간 신앙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상의 영은 생존하는 후손으로부터 죄를 받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받지 못할 때 조상이 원한을 품거나 노하여 자손에게 화가 미친다는 생각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손들이 조상에게 죄를 잘 올리면 생전에 품고 있던 원한까지도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복을 준다는 그런 민간 신앙이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조상제사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즉 죽은 조상이 후손에게 생사와 복을 줄 수 있는 신령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제사하면 조상의 신령이 와서 죄를 받고 자손들의 명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믿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못 지내면 집안에 탈이 생기고 그의 운수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기면 조상이 화가 났든지 묘토를 잘못 잡아서 그렇다고 하고 구술하여 조상신을 달래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상 숭배의 이유입니다. 결국 제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손들의 형통함과 복을 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서 복을 받기를 구하는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으면 영원한 나라로 이사함으로써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유리하거나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자손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조상이 그 후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죽어서도 화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조상신이라면 자신의 미래의 복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서도 자기가 천당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그는 다시 살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지옥도 안 가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죽어서도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한을 품고 죽은 조상이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에게 해꾸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어서도 자신의 또 서로 다른 자신의 후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른 후손들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조상신의 전쟁들이 매일 일어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그 조상들이 죽어서도 편히 있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이 땅에서도 지긋지긋하게 싸웠는데 죽어서조차 서로 자기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속신앙에 의거해서 제사할 때 조상의 혼백이 친히 와서 제를 받아서 제사를 잘 지내는 자손은 잘 되고 잘 지내지 않는 후손은 화가 미친다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망해도 여러 번 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망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복받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단 목숨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죽은 조상의 혼백이 이 땅에서 유리하면서 자손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환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제사할 때 혼백이 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조상의 혼백이 온다는 것은 일평생 동안 그와 함께 살던 조상의 귀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점을 하거나 구슬할 때 부르는 혼백은 조상의 혼백이 아니라 사단의 졸개 귀신들을 부르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면서 도와주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지배와 그의 영역 안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알든지 모르든지 귀신이 늘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살았던 귀신은 누구보다도 그의 행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약점도 알고 있습니다. 왜 꼭 우리나라 귀신은 소복을 입고 미국 귀신은 양복을 입고 나타납니까? 이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죽은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한복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고 나타난다면 여러분 자신의 부모라고 믿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의 모습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으로, 남편의 모습으로, 죽은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바로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에게 제사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조상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게 절하고 그 귀신에게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달라고 맡기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조상 제사는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귀신이 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표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일, 귀신을 물리치는 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마귀의 종노릇을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마귀를 두려워하며 귀신의 횡포에 두려워하며 살 것입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귀신이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팔레스타인의 북서쪽에 지중해와 인접해 있는 산으로 가장 높은 봉우리에는 넓은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원래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 단은 무너지고 폐허가 된 상태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폐하고 바알에게 섬기고 바알의 제단으로 바알을 섬기는 곳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과 바알에게 양다리를 걸친 채
바알에게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기근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엘리야가 너희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권면에도 그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완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가 참신인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갈멜산에서의 불의 제사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엘리야는 하필 불의 제사를 제안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이 아니라 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불이 내리게 해달라는 제안을 합니까? 여기에는 바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아 간절히 기다리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릴 확률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면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지 않고서는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강박하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참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다닙니다. 기적을 보고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적이 필요할 정도로 굳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굳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쉽게 은혜 받기 힘든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쉽게 웃기기 힘든 사람들, 쉽게 화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모인 여러분은 쉽게 은혜 받는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인들 은혜 받게 하기 너무 힘듭니다. 웬만한 사람 초청해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는 사람들까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까지 나타납니다. 이제는 이런저런 얘기들에 놀라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설교를 듣고서는 그저 그러려니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하는 백성은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보지 못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더 위대한 설교자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강팍해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안타까운 백성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한 제안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대로라면 자신 있는 그들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던 바알신은 수많은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신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제안은 그들이 믿듯이 바알신이 참신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 제안을 내놓고 엘리야는 이제 그곳에 단을 수축하고 단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지금 엘리야는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재물을 태워야 하는데 엘리야는 제단을 쌓은 그 둘레에 도랑을 파고 거기 물 12동이를 갖다 붓습니다. 재물과 나무는 물에 푹 젖었고 파놓은 도랑까지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이상한 행동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믿음에 기초를 하고 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의 가뭄을 통해 제단의 나무와 모든 산천 초목들은 말라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에도 불구하고 확 타버릴 수 있습니다. 작은 불똥만 튀어도 타버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인간적인 속임수를 쓰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재물을 태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외형적인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의해서 나타남을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제사요 믿음의 예배입니다. 이방인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들은 난폭하게 뛰면서 광기 어린 몸짓을 합니다. 그들은 채찍으로 자기 몸에 매질하고 칼로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며 미친 듯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뭔가 금방이라도 불이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 불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빠지면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바알 선지자의 기도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가 바알 선지자의 기도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이,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신이 잘못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혹시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여러 사람들이 하늘님이라고, 하느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여러 가지 명칭을 통해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의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 엘리야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불렀던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불렀을 때 불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열심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열심과 헌신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게 됩니다. 신자가 처음에 열심히 헌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족하는 경우를 봅니다. 대부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초가 약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이나 자신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오늘 믿음의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확실성을 믿었기에 그는 인간의 속임수가 통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제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인간의 피땀에 감동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모든 신을 다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에 보면은 위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부처님, 석가모니 이것저것 다 부르는 내용의 멘트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위급할 때는 내 안에 정작 의지하고 있는 것은 귀신도 의지하고 부모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얘기도 듣고 목사님의 얘기도 듣고 아쉬울 때는 무당도 찾아가고 이런저런 구원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구원을 준다는 모든 것에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함에 있어서 40일을 채우고 100일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 믿지 못해서 불안해서 내가 한 기도를 또 하고 또 하는 기도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해서 자기 나름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다른 대안을 세워놓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양다리 걸치식 신앙생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은 믿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기도에 부탁을 하고 다른 오래 기도한 사람, 많이 기도한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줄 거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해서 무엇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수많은 시간 공을 쌓고 수십 년 산속에서 공을 쌓아야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대부분은 기도의 능력에 대한 소망은커녕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목사 정도는 안 돼도 적어도 저 권사님 정도는, 저 집사님 정도는 기도해야 들어줄 텐데, 그런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급박한 순간에 여러분 옆에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1초 1순간 1초 즉발의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급을 요할 때, 생명이 경각간에 있을 때 언제 담당 교육자에게 목사님에게 전화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기도를 들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확신한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추석하면 생각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1년 중 아마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기간이 추석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민족의 추석은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조상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장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추석 때면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더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귀신들이 마치 추석은 귀신들에게 우리가 좀 양보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날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전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예배드려야 우리 자손이 형통하고 축복받음을 증거해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추석되면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에 절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릴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부르는 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찬양의 제사,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이 먼저인 것입니다. 복이 우선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올바로 되었느냐, 내가 구하는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비가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가셔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불이 아닙니다. 물입니다. 당장 구해야 할 것,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당장 내 앞에 관심 있는 문제는 불이 아니라 물입니다. 비처럼 보였지만 당장 관심사는 물이었지만 정작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불이었습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연락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불이 내렸습니다. 불이 내린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이 내린 이후에 비를 구하지 않았어도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름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도 만약 이 문을 나가시기 전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문을 나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친척들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만대에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소원과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능력 있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잘 선택하셨습니다. 집에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도 나타나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불로써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들이 믿는 조상신에게, 그들이 믿는 귀신에게 절해야 복을 준다고 믿는 아버지 하나님 친척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